4월 16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주님은 번개가 비침같이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시간과 장소를 주장하는 속임수에 대하여 경계하셨습니다. 하늘의 번개가 한번 번쩍 비추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재림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또 노아의 때 같이라는 말씀으로 일상의 삶에 빠져서 다가올 대홍수에 대한 예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들 같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단들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 곧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게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주님이 롯의 때와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며 살던 사람들이 롯이 소돔을 떠나가던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멸망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던 때에 느닷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1절에서는 그렇게 갑작스레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게 될 때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은 세간을 챙기러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고 밭에 있는 사람들도 그처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롯의 처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들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두고 온 집안의 여러 가지 것들의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33절에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때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여 척의 일본 군을 맞서 싸워서 승리한 명량대전 때에 하신 말씀이라고 잘 알려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하는 말씀,
그런 이야기, 생적 필사, 사적 필생이라는 그런 경구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의 그 경구의 뜻은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 반드시 살아날 길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그런 뜻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두 가지 생명, 두 가지 종류의 목숨, 라이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곧 잃어버리는 목숨과 잃어버릴 때 갖게 되는 목숨의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목숨을 붙잡고 매달리면 목숨을 잃겠지만 그 목숨을 놓으면 하나님의 목숨을 얻을 것이다. If you grasp and cling to life on your terms, you will lose it. But if you let that life go, you will get life on God's terms. 우리에게 두 가지 목숨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목숨, life on your terms.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목숨, life on God's terms 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목숨은 유한한 목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목숨을 내놓을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영원한 목숨입니다.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목숨, 즉 영생을 위해서는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놓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목숨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목숨뿐만 아니라 영원한 목숨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숨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육신적인 목숨을 잃어버리는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목숨, 생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최후에 선택할 것은 하나님의 목숨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이 아닙니다. 롯의 처는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때에 우리 인간들에 대하여 두 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데려감을 얻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하셨습니다. 34절에서 35절 사이에서 한 자리에 누워있던 둘 중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하셨고, 함께 맷돌을 잡고 갈고 있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려감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버려둠은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여부는 때와 장소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일을 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열천녀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천녀 모두 잠들었지만 미리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놓은 5 처녀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절은 좀 어렵습니다. 3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다 듣고 데려감과 버려짐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는 중요하지 않으며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다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쉽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말씀은 일종의 격언 같습니다. 욥기 39장 3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독수리를 로마의 상징으로 보고 로마를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었던 사건과 연결을 짓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죽음이 있는 곳이라면 독수리가 모여들게 되어 있듯이 주님의 심판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것도 재림과 연관될 때 뭔가 부족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독수리들이 맴도는 곳을 잘 보아라. 독수리들이 먼저 시체를 찾아낼 것이다. 그 일은 내 죽음 주위에서 시작될 것이다.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25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셨던 주님이 37절에서는 다시 재림과 십자가를 연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림과 관련된 모든 일은 내 죽음 주위에서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에 적절하고 타당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에 걸친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남몰래 어떤 장소에 비밀스럽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번개처럼 일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분명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노아의 때나 롯 때처럼 세상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상생활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연스레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받게 될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의 어떤 것에도 미련이나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재림의 때를 그렇게 살아가면서 재림의 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으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이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실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깨어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더 깊은 사랑의 교제로 주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